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전체 두 덩어리로 크게 나누어 본다면 율법과 십계명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하나로 또 보면 십계명으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십계명을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십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대인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의 말씀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관계, 대인관계인 그 말씀을 하나로 본다면 사람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병들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성이 넘치는 세대다, 그리고 디지털 세대다, 그리고 할 말 하는 세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지 간에 타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 그리고 일상의 지극히 사적인 사생활까지도 그것을 일일이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컴퓨터 온라인을 통해서 댓글로 도배를 하듯이, 그리고 SM 문자를 통해서 악글을 달아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신상까지도 털어서 전혀 상관이 없는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그것이 퍼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성향은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특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책망을 하시고 비판하셨던 것을 누가복음 11장 42절 44절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누가복음 11장 42절 42절부터 4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42절에서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비판하고 또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그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시기, 질투, 경쟁심, 그리고 남보다 자신이 더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범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율법,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 조금만 처촉되는 부분이 있어도 율법을 범한 범죄자로 그렇게 정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율법을 범했다라고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을 달리했다라는 것이죠. 대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비유와 기적의 형식의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늘 논쟁을 통해서 그렇게 논쟁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늘 정죄하는 말로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도 거기에 대해서 그들과 함께 틀린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쟁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되 그 속에는 반드시 사랑과 자비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속에 사랑과 자비가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남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것이 도리어 그 사람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쉽게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혹여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할지라도 그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남을 향한 비판이나 판단과 정죄도 아니고 서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하늘나라가 세워져가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인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게 사람들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로 세워진 성도들이 서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다른 사람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 늘 용서하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삶에서 내 자신을 비우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합니다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을 때에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타인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체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남에게 베풀면 그들도 후히 보답해 줄 것이며 또 헤아려 주는 것만큼 돌려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38절에 말씀에 표현된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주는데 어떻게 주냐 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주겠다 이것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라는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좀 더 그냥 풍성하게가 아니라 아주 삶에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피부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양을 달 때 몇 킬로 이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돼, 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 담는 도구로 되어 있는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여기서 보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하지 말고
수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에 주는 것의 분량에 오히려 더 담아서 그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오히려 더 하나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준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 사람에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우리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렇게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 사랑을 값없이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주라는 걸까요? 주라.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입니까?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복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악에 빠진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복음을 나눠주라는 것이죠. 지난주 4월 5일 날 VIP 초청주의를 1교구, 2교구, 3교구, 5교구에서 했습니다. 지금도 VIP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또 교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전도 표제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대상자를 그 명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나온 새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새가족들을 사랑을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전도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마음,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현재 관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사랑을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주어야 할 것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영혼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줘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게 없어. 아니요. 줄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에서
우리 함께 일하시는 기관에서 부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수용하는 것, 그것도 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도 주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주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우리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정신적인 것일 수도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야 할 것은 영적인 것을 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도인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부터입니다. 내 가까운 남편에게부터 남편에게 그 사랑을 주어야 되고,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줘야 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줘야 되고, 나와 함께 있는,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그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비와 사랑을 품은 그러한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주는 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0절을 우리가 보면 남에게 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또 실천하면서 사실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본받도록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로 사역자로 세움을 받은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사랑과 선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의 통로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 4번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미주 집회 마지막 이제 10일 날 오시는데 원로 목사님, 부교역자, 당회원, 목양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사역하게 하소서. VIP 초청주일에 등록한 모든 성도들이 잘 청착하게 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진지하게 기도하며 전도 대상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올해 우리 교회 중점 사역인 예말기선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소서. 성경 통독, 꿈송 12구절 암송, 말씀 묵상과 말씀 사문련을 통해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서 언약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소서. 13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또 아뢰며 각자 자기의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님,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보내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받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경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당회원 장로님들, 교부 임원들과 각 교구 기관 리더들에게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